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남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다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한 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다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별 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게을리했고 기도해야 하지 하면서도 여러 걱정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감정이 먼저였고 판단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새롭게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불신자들의 조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육간의 훈련이라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오래된 분열과 갈등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서로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청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신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을 내미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고통 대신 위로를 주옵소서. 연약해진 몸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많은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피로를 덜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시며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재능대로 헌신하는 모든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대원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0년, 20년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앞으로 믿으면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시련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이면서 동생 야고보였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이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긴다고 하면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데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17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치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2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을 기록한 분이니까 참 대단한 신앙인이죠. 그런 존 버년조차도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등록된 설교자만이 설교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법을 위배했다 해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이 감옥에 갔으니까 경제적인 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존 버년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12년 감옥에 있으면서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도 장애인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17세기 영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딸 혼자 세상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우리 가족들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묻고 이 문제를 편하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타협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딸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성애와 믿음 사이에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 가지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나만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당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시험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고 하는 건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성도들은 그 이후에 참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련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참 순수한 믿음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오염됩니다. 처음에 믿을 때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공로, 또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노력이 믿음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은혜 없이도 그냥 내가 알아서 막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동기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바뀌게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상이 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 중에 11조 드렸는데 마땅히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내가 일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순수하였던,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던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덕지덕지 여러 가지 불순물이 붙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순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연단입니다. 용광로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쇠가 녹잖아요. 그래서 쇳물하고 불순물이 분리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 정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단을 받으면 믿음에 붙어있던 불순물,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의 공로와 의지, 내 성공, 내 영광으로 포장된 가짜 믿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돼요.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메어 달릴 수가 없어요. 이런 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도 그런 시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짜 불순물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나는 주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오염된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순수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쇠를 연단할 때 보면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 찬물에도 들어가고 망치로 막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강한 철을 만드는 거죠. 그 강한 철로 만든 칼만이 명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지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은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말세에 심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뚫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아니 주님,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작은 믿음, 약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건너서 구원의 항구, 천국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풍랑을 만났잖아요. 질병의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온 교회가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또 미혹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풍랑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시련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인데 옛날 옷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수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우리의 괴팍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시련을 당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시련을 당해요. 기질대로, 혈기대로, 못난 성격 기질대로 성질을 부렸다가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모순과 잘못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 인격 때문에, 내 모난 부분 때문에, 내 괴팍한 성격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 십자가에 엎드려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격이 깎아져 나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련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을 때까지, 죽는 정도까지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련을 당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라. 이런 시련이 없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요나도 믿음의 시련을 당했는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것이 요나에게는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같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남편도 사랑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고난을 쉽게 끝내주지 않으실 정도로 그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식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참 자주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까 봐 가끔 있습니다. 예, 집에 늦게까지 안 돌아오고 쏘다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잠이 오지 않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밤늦게까지 쏘다니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말대로 안 따라주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 하여간 그 한 놈인지 두 놈인지 몇 놈인지 때문에 열받게 되고 막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효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참게 돼요. 참게. 하나님도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도 내 자식에게 참아야지.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심정으로 참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자식 때문에 시련을 당하지만 여러분, 저는 누구를 더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시련을 당하는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다 없어지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이 시련을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중장기적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 또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인격적인 성숙, 또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줄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25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친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 삶의 순간순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격이 지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인격이 40년 동안 다듬어져서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는 40년 동안 인내하며 훈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해도 이거 끝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모르는 꿈을 해석해 주어가지고 인류 역사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17세도 안 되는 그 어린 꼬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엎드려 시련 속에 구하는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쏟아와 부어 주셔서 이 인간 학박사들도 풀 수 없는 세상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난 고난의 때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어서 자유진영과 공산 전체주의 진영이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기저기 바꾸부게 다니면서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와 같은 환란과 변화를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더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살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고난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힘이 없어서, 권백이 없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권력을 따르게 만들고 재물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돈을 통장에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은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잠시 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혜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리 그 앞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의심이에요. 누구에 대한 의심이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 예수님을 닮은 인격,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여, 멋있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모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주 말씀입니다. 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청지기 세미나에 오후 찬양 예배, 제가 더듬거리고 있죠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 청지기 세미나가 있는데 옆 사람에게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청지기가 누구냐? 모든 재직입니다. 서리 집사님들로 임명되시는 분들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참여하셔서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재직입니다. 꼭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퇴임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제, 또 성경고사 및 한남주교 성경고사 및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봉사자 모집하는데 교사 및 학습도우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도 섬김이를 모집하는데 찬양단원, 또 주일학교 교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주중전도팀, 미디어 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봉사에 1일 1봉사씩 참여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각기관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발간되었습니다. 주차 및 전기 사용 안내 참고하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정병옥 집사님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기쁘게 이겨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위해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